박상길이라는 그 나이든 백종이 장터에 푸죽간을 내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박상길에게 주문을 하는데 반말로 주문합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백정 박상길은 고분고분 대답합니다. 예, 그러죠.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주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 신분이긴 하지만은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주문을 합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박상길 아주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고기보다 갑절이나 되어 보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랬더니만 박상길이 대답을 합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양반 되기 쉽습니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되니까요. 나이 들기도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이 가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듭니다. 그러나 어른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그때로부터 40년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면 걱정이 됩니다. 겁이 납니다.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어려운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리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안 될 사람을 취직시켜 달라고 그러고요, 안 될 사람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에게 또 로펌 대표에게 그리고 대학원 원장에게 아들 부탁하고 딸 부탁하는, 시험 쳐서 떨어지는 아들, 자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최근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참으로 괴로운 것은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뭐 동창이지 않느냐, 친구지 않느냐, 친인척인데 사돈 8천 된다, 뭐 우리 아버지 뭐 가고, 그리고 또 내가 자네 아버지와는 이런 관계였네 하는 그런 말들 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다라는 그런 말을 들먹이면서까지 부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이 그랬습니다. 6절에 이 갈렙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갈렙 말은 사실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다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을 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밤새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습니다. 그 당시 일을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랬었습니다. 나섰습니다. 그게 뿌리 장뜩 나 있는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섰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살아나지 안 그러면 죽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웠고 사람에게 모세에게도 최고 지도자에게도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인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갈렙이 당시의 동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옛날 정탐꾼 때의 일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합리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내 문제 이해관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아주 호상하다가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합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논리를 잃어버려요. 지금 땅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누구는 더 큰 땅을 주고 더 좋은 땅을 주고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개입했느니 저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하면서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마치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무것도 오해할 여지가 없는데 조금 더 그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들어서 저런 것 들어서 온갖 소설을 따서서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때 갈렙이 찾아왔으니 여호수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혹 무슨 부탁하러 오지 않았는가. 과연 우려대로 갈렙이 부탁을 합니다. 땅 문제 부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옛날 어른 모세 이름까지 옛날 일 45년 전의 일까지 들먹입니다. 9절 보시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은 참 씁쓸하죠. 인생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져요. 그렇게 충성스럽던 갈렙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결국은 갈렙도 인간 속물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갈렙도 나이가 드니까 별 수 없는가. 노욕을 이기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요 노욕이 생겨요. 나이 욕심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노욕, 나이 욕심은
이기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추해져요. 아주 추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은 알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지를 못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욕심 부리는지 알지를 못한다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갈렙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4절을 보시죠.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은 옛날 40대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쫓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청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의 요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산지입니다. 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산지가 어떤 땅인지 봅니다. 첫 번째, 그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면은 내가 정복해서 내 것으로 가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다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니고 그때까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해봐야 별 소용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밀어나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땅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겠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인 중에서도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이 헤브론인데요, 옛 이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사람들, 싸워서 상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또 그 성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땅은 안 좋아도 성은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땅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정복해서 가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복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지 않는, 탐탁하지 않은, 꾀한 생각하는 별로 좋지도 못한 척박한 땅, 이런 땅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내 것 먼저 챙기고 더 좋은 것 챙기고 더 많은 것 챙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수고는 덜 하고 수고는 안 하려고 하면서 얻은 것은 더 많이 얻고 얼굴은 더 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덜 하려고 하는 수고를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고 갈렙은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만큼 피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이 요청하는 산지는 그동안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큰 고민이었었습니다. 이 좋지도 못한 땅, 이 척박한 땅 살고 있는 사람들, 어렵고 성은 견고하고 강한데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이 사람에게 맡길까? 저 사람에게 부탁할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서 인사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월급 받고 인사에 순종합니다만 교회는 내 돈 내면서, 헌금을 내면서 교회 와서 일하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 큰 죄악에 빠져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보면 더 이상 두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고민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어서 저 사람들 회개시켜야 되겠는데, 바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 일을 할 말씀 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한 사람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입니다. 이놈은 되겠다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셨죠. 불러서 가라. 가는 듯 하더니 배를 탔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물론 죽을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악취가 진동하는 온갖 오물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는 못하고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요나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그 고생 좀 하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살려야 할 사람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참 아프고 답답하시죠. 저 요나만큼은 순종할 줄 알았는데, 기꺼이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싫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좋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는 해야 된다. 좋고 편하다 이런 데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에 당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한탄을 하실 때 이사야가 듣도록 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설득 들으라고. 내가 누구 보낼까? 누가 갈까? 그때 하나님이 한탄을 들은 이사야가 선뜻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는 아무도 안 나설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저 이사야, 내 종이 갈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생각하시다 설득을 해요. 직접 말씀도 못 하시고요, 설득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심정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사야 가거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좋을 텐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여호사가 갈렙 형제여, 당신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도 하기 전에, 부탁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순간 그 말의 뜻을 여호사는 알았죠.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만 알고 여호사의 가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땅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고 답답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갈렙은 그 답답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 때문에 더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서로 내 소원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내 부탁은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필요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달라 이렇게 해달라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 일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양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하시던 하나님 가슴을 갈렙이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갈렙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렙 나이가 85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나이 핑계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나이 핑계, 내 나이 얼마다, 내 나이 얼마다 그 핑계하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더 늙게 하는 거꾸로 비결이다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나이를 말하면 말할수록, 내 나이 얼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빨리 늙습니다. 그 늙음은 육체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은 육체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들 뇌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뇌의 시스템은 여러분들 하는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듣는 것이 여러분 뇌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물론이겠습니다만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여러분들의 뇌는 듣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하는 소리라고요. 제일 빨리 듣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나이 얼마다, 내 나이 얼마다 하면은 그것은요, 치매 빨리 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빨리 치매 당하고 싶으면은 나이 이야기하십시오. 내 나이 얼마다, 내 나이 며칠 있으면 한 살 더 잡수실 텐데 자꾸 나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치매가 빨리 옵니다. 오냐 하고 가게 된다고요. 갈렙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나이 얼마이지만, 내 나이 8살이 5살이지만은 나이 많다고 내가 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 핑계 대고 있습니까?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나이 많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한 일은 나 같은 늙은이가 하고, 나 같은 늙은이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젊은이들은 다른 일을 시키십시오. 얼마나 반대입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반대죠. 나이 이미 85세의 갈렙 참 멋집니다. 나이 많아질수록 더 귀해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진짜 멋진 갈렙. 이건 나이가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었습니다. 언젠가 들은 일본인 교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있을 때인데 함께 근무하던 일본인 교수가 근무하던 대학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일본인 학자들이 그 선배 교수 송별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도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갔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은 주인공이자 그날 자리의 제일 나이 많은 그 교수가 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기를 굽고 있더랍니다. 다음 날이면은 이제 그 대학을 떠나게 되고 또 그날에 초대된 손님이 그 교수였고 더더구나 송별 잔치하는 마당이 자기 집이 아니었었습니다. 후배 교수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수는 내내 움직이더랍니다. 고기 굽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앉아서 대접받는 일이 없더랍니다. 이 한국인 교수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연장자를 존중하는데, 그래서 일본인 교사에게 농담 삼아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젊은이들을 두고 어디다가 쓸 겁니까? 우리는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라고 했더니만 이 말에 일본인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시죠. 여러분,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마음 답답해 합니다. 하나님 더 마음 답답해 합니다. 어저께 어떤 교우와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는 중에 그랬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노라면 또 성경을 보느라면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제가 성경 계속해서 보면서 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답답합니다. 참 외롭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조금 시원하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드리고요, 사람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동료가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합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 굳이 이런저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쉬워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탁할 일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시는 건 너무너무 분간을 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읽고 가노라면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동료의 마음, 회사의 마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내가 먼저 시원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